네, 할렐루야. 네, 6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주일로 드려지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새 친구 초청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주일을 한번 이렇게 조금 둘러볼까요? 우리 좀 낯선 친구들, 얼굴 처음 본 친구들 있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하면서 예배 나아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 새 친구들 향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둘러볼까요? 네, 새 친구들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작은 씨앗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또 믿으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모든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남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말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맘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이대로 고백하실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복귀할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께 우리 사랑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아 준비하며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6월 1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끝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에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는
이 시간 이선영 선생님이 나와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며 생활했던 저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 친구들과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2부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의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신약전서 99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느끼며 또한 바라옵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친구 초청 저희로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 또 예배를 처음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지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있다면 또 그 친구들을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향한 발걸음이 아버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순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뭐 기존 고등부 친구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이따가 또 순서도 있겠지만 우리 충영 고등부를 방문한 새 친구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충영교회 고등부 친구 초청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서로 간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눠볼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친구들 온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도 잠깐 해야겠죠. 저를 길게 설명할 건 없지만 저는 충영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남성경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 오늘 오셨다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우리 친구들도 물론 여러분들 인도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부르셨는 줄로 믿고 오늘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만남이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기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이 좋은 소식이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새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컨디션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조금 길 수 있어요. 조금 길 수 있는데 잘 들어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못 듣는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소식, 복음을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이 가리키는 나라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나오네요. 우리 스핑크스, 저걸 스핑크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라는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고등부 선교팀 중에 저기 이집트로 가는 선교팀도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이집트가 성경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실제 역사와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성경에 애굽이라는 명칭으로 이 나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언급될 당시 이집트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빗댈 수 있을까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역사 교과서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원지다. 여러분, 엄청난 거창한 단어인데 이런 말이죠. 이 인류 문명의 발원지로서 당대뿐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문명의 표준을 제시해주는 나라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더 쉽게 풀어드리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모델, 이런 삶의 양식,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어마무시한 나라가 이 이집트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이집트, 애굽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의 발원지라고 했던 이집트, 어마무시하잖아. 근데 그 뒷면에 이 이집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정신적, 영적 실상을 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크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으로 이 이집트 문명을 성경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제 묵상입니다. 그럼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이집트 문명의 영적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의미도 모른 채 죽어라 일만 시키더라. 네, 여러분 좀 우습겠지만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이집트 문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의미도 안 알려준 채 죽어라 일만 시키는 문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한 가정 더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이집트 당대의 그 노예들이 일을 했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기 위해서요,
이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벽돌 굽기를 막 시켜요. 벽돌 굽기를 마구마구 시킵니다. 그리고 벽돌을 못 굽잖아? 그럼 채찍을 때리면서 계속해서 착취적으로 아주 학대적으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죽어라 일을 했던 이 사람들,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유는 몰랐어. 정작 이유는 모르고 그 학대와 그 착취 속에서 끊임없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돈은 모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유를 가늠하자면은 여러분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애굽의 피라미드, 저 엄청 높은 피라미드일 거예요. 우리 선교팀 갔을 때 한번 진짜 실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엄청난 높이의 피라미드 괜히 세워졌겠습니까? 저 노예들이 무지무지 학대당하며 착취당하며 그 벽돌 굽기에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애굽의 피라미드가 상징하듯이 이집트의 하이라키, 계급 질서에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을 위해 이 노예들이 모진 노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현타가 왔을 거예요. 현타. 여러분 현타 아시죠? 현타 아시잖아요. 현타가 오면서 이유도 모른 채 이 모진 일을 감당했을 거란 말이죠. 다음으로 이 이집트 문명의 두 번째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꼽냐면 따라해봅시다. 정신적,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더라. 예, 여러분 가스라이팅 아시죠? 예, 좀 우습겠지만 제가 묵상을 깊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집트 문명의 두 번째 특징,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의 증거가 뭐냐면 이집트에 여러분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 10가지 이상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여러분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 우상들을 위해 일하면 당신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저기 앞에 화면에 확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저게 이제 이집트 우상들이에요. 이집트 10가지 우상들, 최소 10가지 이상의 우상들을 저기 모아놓은 체계입니다. 이집트의 우상 체계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여러분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참으로 많고요. 여러분 이 이집트 우상 체계가 왜 세워졌냐면은 그 노예들, 그 이집트 사람들을 계속 일시키려고, 이유도 모르는 일을 시키려고 이러한 체계들을 만들어 놓고 죽어라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렇게 이집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저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거는 환상이에요. 일루전이에요. 우상들이야. 참신이 아니야. 그런데 저런 것들을 세워놓고 마구마구 일을 시키면서 정작 그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늘 함께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리한 진단이야. 이집트 문명에 갖고 있는 아주 이 뒷면에 있는 특징을 영적으로 잘 조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예리합니까? 안 예리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봐. 성경은요 정말 어느 책보다 정말 리얼하고요, 정말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조망을 해주는 놀라운 책인데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집트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며 착취당하며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참 신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개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 그 유명한 뭐예요? 애굽에 내려진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 심판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데 첫 번째 재앙 다 읊진 않겠습니다. 애굽 강물이 뭐가 된 사건? 피가 되죠. 여러분 애굽 강물이 그 애굽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던 문명의 젖주라고 했던 그 애굽 강이 그렇죠? 나일 강이 피가 되는 심판을 내리시고요. 개구리 심판, 티끌이 이가 되는 심판 쭉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문명의 이 세상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 학습 정도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 다들 지성인이야. 그래서 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애굽의 10가지 사건이 정말 있었던 거냐? 저거 진짜 역사적인 팩트냐?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은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의 박물관이 있어요. 레이든 대학교는 정말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 대학의 박물관에 소장된 이프베르 파피루스래. 저게 이프베르 파피루스인데 이 이프베르 파피루스의 현자의 흉계라는 그런 챕터가 있대요. 현자의 흉계라는 챕터가 있는데 저기 저 파피루스에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당시 애굽 땅에 내려졌다라는 기록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성경에 이 10가지 재앙 또 출애굽 다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저기 아까 제가 읊어드린 10가지 그 재앙 있잖아요. 그게 괜히 내려진 게 아니야. 당시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우상들 애굽 최소 10개 이상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숭배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거야. 애굽 강물에 심판을 내리셔서 저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로 이 의미도 모른 채 고역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애굽 10가지 재앙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심판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최종적 심판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짜도 아니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실제 상황으로서 애굽 땅에 정말 죽음이 임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심판 중에서도 잊지 않으신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죽음에서 건지시는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유월절 사건이 되겠어요.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이 모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참 시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결정적인 구원의 시작점,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한 절만 가져왔어요. 12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한번 읽었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뭐였다고요? 장자의 죽음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 세상 나라에 심판하시려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12장 13절 말씀을 건네주셨는데 요지는 뭡니까? 죽음의 심판이 애굽 땅에 내려졌는데 집의 문설주, 이 집에 여러분 대문 있죠? 그 사이드라고 생각하면 돼. 집의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한자인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가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다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집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당시에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임했단 말이야. 심판이 임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 날이다. 죽음이 넘어간 날이다라고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 것을 기념을 했고요. 이후에도 여러분 이 죽음을 넘어가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시켜요? 출애굽, 엑소더스. 여러분 들어봤잖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의미도 모르는 노역에서 탈출시키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 체계, 세상의 체계에서 탈출시키셔서 누구? 참 신이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참 자유의 삶으로 인도에 가시더라.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6월절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맺고자 하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여러분 오늘 사진 많이 준비하니까 그래도 고개들을 드네. 여러분 저 사진이 가리키는 학교 아시죠? 예, 제가 특정 학교를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저 학교들 다 가고 싶죠, 솔직히. 예, 어디예요? 서울대 옆에도 연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학교 들어가면 출세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 학교가 가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관해서 좀 잠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젊은 청소년 때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뭐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라라고 그랬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겁니다.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저런 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저 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를 향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바삐 달려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참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의미와 자유를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나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바쁘게 공부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집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쩌면 의미도 모른 채, 참 인생의 자유도 모른 채 죽어라 일만 하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죄된 유혹들이 여러분을 현혹하여서 인생의 참 의미와 자유를 모른 채 이 세상에 한평생 매여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였고 오늘날의 세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하나님 모르는 삶을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매우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미도 모른 채 자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복음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뜯어보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떠난 채 의미 없이 참 자유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됐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결국 맞이하게 되는 최종 결과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음을 맞이해요. 왜? 성경은 말해주죠.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생명하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집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유와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더라.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 은사가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란 뜻이야. 선물.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해 놓으셨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누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끝없이 살아가는 뭔가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죄로 막혔던 그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함께 되는 그 상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의 여러분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전에 몰랐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무의미하게 참자유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무엇을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림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새 삶으로 인도되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든지 또 우리 오늘 방문한 새 친구들이 됐든지 여러분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복음으로 칠하라 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를 발라야 돼.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지만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영생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자기 질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그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이 참 자유의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존 고등부 친구들이 됐던지 또 새롭게 온 친구들 더더욱 됐던지 여러분 오늘 듣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싹 터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예배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가서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저번에 설교 들 때는 잘 못 알아듣게 늘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놀라운 구원자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우리 새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인데 우리 새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유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지막으로 결심기도 우리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새 친구들 특별히 오늘 말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고자 하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가 내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 새 친구들이 꼭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따라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기존 고등부 친구들이 됐든지 새 친구들이 됐든지 따라 기도하실 텐데요. 다만 우리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참 생명을 주셨다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존 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친구 초청 주일로 우리 새 친구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 특별히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는 놀라운 선물임을 아버지 기억하며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발걸음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새 친구들 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요 놀라운 선물임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 친구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기존의 모든 고등부 친구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